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빠를 먼저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 먼저 배운다는 것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엄마 아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이 나 혼자서는 의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요 비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빠른 속도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세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마음 편할 것 같고 혼자 살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안식처인 가정이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는 사람만큼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 채 고독사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가정 파괴로 인한 결과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없고 날 사랑하는 혈육이 없으면 누구든지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멋진 집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가졌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자신의 육체로 숨을 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타락한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은 정말 복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관계 단절로 인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행복한 존재로서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내를 알고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에는 어떤 평안도 사람은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해 나가다가 보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 자체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겨집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의 성과는 조금 미흡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함께 연합하는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상호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우선되는 목적일지 모릅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성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국가나 기업에서처럼 어떤 이윤을 남기고 가시적인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매를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도 좋은 관계로의 발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더 좋은 관계로의 발전이 바로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가 하늘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과 불화하고 있다면 그를 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의 삶, 이것 없이는 천국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힘써야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그래서 자주 다투는 어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생활하며 분방한 지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날 또 남편은 집에 있기는 싫고 꼴보기 싫은 마누라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를 갔어요. 저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남자 집사님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아내에게 너무 잘해 주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는 합방도 했습니다. 여 집사님 생각에 남편 행동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아마 어제 저녁 예배 때 목사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은 모양이구나.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무슨 설교를 했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자신이 오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자신이 원수였던 거죠.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말씀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보너스로 원수처럼 여겨지던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장 좋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인생의 참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물질 소유가 주는 잠깐의 쾌감을 맛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합니다. 수고해도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옷에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그 다음은 아무리 잘해봐야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에게는 먼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망설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분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참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로 지내지 않으면 우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미신을 믿듯이 손바닥 놓고 싹싹 비벼가며 여기에 정성을 드린다 한들 이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중단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싫거나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손상되고 미움의 감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미움은 서로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딱 그었습니다.
내 안의 관계를 파괴하는 미움의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라내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지나 나나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누구라고 별 따르겠어? 아니요. 늘 이렇게 위안 삼으며 살지는 마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날마다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비판해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칭찬해 주어야 사람은 발전하고 변화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홍수가 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 노아가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바깥으로 나와서 키득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사방팔방에 막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아들들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든 누구든지 간에 누구의 허물이든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감추어주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야 고칠 것 아닙니까? 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리 있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세상 사람들도 다 똑똑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줘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나도 알면서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 내 가슴을 치면 그때 가면 다 회개할 때가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회개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친히 하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의 본심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을 조절하지 못해서 쏟아내는 분풀이가 대부분입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소이든 가면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일,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허물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입 다물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거야?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은 내가 먼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매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노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노를 바라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그거 아냐? 너 그때 언제 네가 한 말 때문에 너 남편이 너 아내가 실족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중단했어. 그래서 지옥 갔어. 그러면 나에게 책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먼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그냥 살살살살 잘해주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내 가까운 사람들 먼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천국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기쁘고 즐겁고 새 힘이 돋고 그래야지, 볼 때마다 짜증나고 힘들고 화가 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호미 빌려간 놈이 감작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미가 필요하다기에 빌려주었더니 우리 밭에 있는 감자를 캐갔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의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식 이하의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날마다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푸념합니다. 때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 문을 닫아 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싫고 밉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홈이 빌려간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홈이 빌려간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을 환경과 어떤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 생각은 하지 못합니까? 아니, 어쩌면 애써서 아니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짚으면 아름다워야 할 관계가 함께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빌려와서 돌려주지 않은 홈이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홈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 남의 이름이 적힌 책들, 내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없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나중에 그런 호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호미가 발견되면 애써 변명하지요. 이거는 내가 고의로 안 돌려준 것이 아니라 돌려주려고 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잊어버렸어. 돌려줄 기회를 놓친 거야.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 물건의 진짜 주인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잘못만을 기억합니다. 내가 한 언행은 실수였고 악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행동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라고 하면서 치를 떨며 경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기주의가 우리들의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게 모두가 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 이 모두 사람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스스로의 그릇된 생각과 독단적인 생각, 행동들 바꾸어 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 사람들이 왜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따돌려도 괜찮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은 믿어.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른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관습을 고치고 벗어버리기를 싫어하는 게으름과 안일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 위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내 이웃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비위를 맞추며 쫓아다니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요구를 다 일일이 충족시키며 만족시켜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추석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로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 얻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